제가 세미나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아마 복사하는 과정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나눠드릴 때 조금 번거롭게 해드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복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제가 777 못해서 어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양복에다가 쏟았어요. 그래서 세탁소에다가 오늘 저녁 집회도 있어서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긴 바람에 가져온 옷이 이게 제일 난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나눌 게 뭐 딱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성 일기를 쓰는 것과 관련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혹시 도움이 되시면 계속 교제를 좀 나누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같이 좀 깊이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성일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뭐 유별난 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교환 하나 저에게도 좀 주실까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서울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가셔서 취임 예배 드릴 때 축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서울에 꽤 큰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일이 좀 제가 생각해도 적합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렸던 취임 축사 말씀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임재홍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목회를 조금 더 오래 한 선배 목사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셋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도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임지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만약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왔다면 결코 목회 환경이나 교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주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임재용 목사님, 부디 땅에 떨어진 교회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사를 드렸어요. 자, 목사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권면이 필요하다. 이건 참 심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말씀이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이 말입니다. 과연 제 내면의 죄는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고민이에요. 교인들은 저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목사로 생각합니다. 제 겉의 모습을 보면. 근데 제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죄를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저를 끊임없이 마치 제가 위선자인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교인들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목사처럼 보이고 속으로 나 자신은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이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또 하나, 왜 나는 이제 열심히 목회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삶과 사역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히 경험을 못하는 거죠. 저는 주님이 왜 역사를 안 해주시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왜 역사를 안 해주시나? 왜 제가 열심히 목회하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제 목회와 사역에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또 이게 성령의 충만함, 목회를 잘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언젠가 역사해 주실 것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들이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이 겹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스케줄이 한 달 내내 월요일까지 다 잡혀 있었어요. 교회나 교회 외부나. 제가 미리 그 스케줄을 보고는 한숨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나.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요청된 것이 갑자기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루도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입원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있어 보여요. 뭔가 하나님의 무슨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설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 사역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저를 경고하고 싶으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 핵심은요, 설교하면 그대로 살아야지, 너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면 설교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설교하는 대로 내가 다 살면서 설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 사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너가 작게 여기면 큰일 난다. 그때가 2007년입니다. 지금이 2013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간 신문에 뉴스거리가 돼요. 구속되기도 하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때 저를 경고하신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뭘 이렇게 좀 문제가 있게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는 감추어지지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역을 잘해도 말입니다, 뭘 하나 잘못하면 그 즉시로 그냥 파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이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말입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다녀도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말하는 것과 행동에 통제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외국에 집회를 나오면 이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이렇게 전혀 저를 모르는 어떤 곳에 이렇게 여행을 와요. 혼자 이렇게 여행. 그래서 반드시 제 아내와 같이 여행을 합니다. 제 아내와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은 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 아내가 건강 상태가 또 어떤 일이 겹쳐 있어서 저와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같이 하도록. 사실 교회에서 그 비용을 마련한다는 일이 어느 교회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목사님 같이 동행하세요, 목사님과. 그래서 부목사님이 24시간 저와 같이 있습니다. 네.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는요,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저는 저 자신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 몸이 온전히 성화되기 전이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몸도 구속함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육신의 욕구가 목사인 저에게도 늘 역사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구라는 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 많고 거짓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된다.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함이 생겼어요. 근데 2년 뒤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걸 이제 교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쉬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안식연을 주기에는 교회가 아직도 여건이 어렵고 한 달만이라도 그럼 쉬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휴가도 거의 못 지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한 달을 쉴 수 있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안식 올 때가 가까우니까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한 달 쉬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쉬고 나면 뭐 달라질까요? 막상 한 달을 쉬려고 보니까 한 달도 금방 지나가겠더라.
자, 한 달 안식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얼마나 기대를 할까요? 목사님을 한 달씩이나 쉬게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거의 목사가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한 달이나 쉬었는데 똑같으면 교인들이 오히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변화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성경 엄청 봐야 되고 책도 엄청 봐야 되고 한 달 뒤에는 설교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한 달 지나고 나면 제가 막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금식을 해야 되나? 성경을 뭐 몇 번씩이나 통독을 해야 되나? 한 달 동안에 책은 도대체 뭐 한 2, 30권을 읽어야 되나? 거의 논문 같은 수준을 써야 되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안식을 안 하고 힘들다고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서 안식을 가기 얼마 전에 안 가겠다고 장로님들에게 뉘앙스로 이야기. 저 교회도 조금 부담되고, 저도 그냥 안 갈래요. 그랬더니 안 갈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장로님들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은퇴하면 느낌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 무조건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한 달 동안 쉰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얼굴이 다 굳어지는 겁니다. 거의 쫓겨나는 느낌으로 한 달을 쉬어야 됐어요. 한 달 동안에 도대체 뭘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한 달 동안 뭘 하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죠?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해야 되나? 제주도에서 서귀포 옆에 있는 어촌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달을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한 달 동안 24시간 나만 바라봐.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된다, 책을 뭐 10권 20권을 읽어야 된다,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너 그런 쓸데없는 어떤 신경 쓰지 말고 너 24시간 나를 바라보는 생활을 한 달 만에 한번 해봐라. 제가 그때 정말 그건 구원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해본 거예요.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주일 설교도 신방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쉬기만 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때는 한번 해보자. 사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신경이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 보니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달을 쉬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여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자는 거지 뭐. 네. 아무 생각 안 나면 제주도 올레길 걷고, 아무 생각 안 나면 그냥 먹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 간 날부터 그냥 정말 마음 다 내려놓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다고 믿기는 했지만 제게 있어서 주님이 제 아내와 비교해서 저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실 거라고 믿기만 했지 저와 같이 계시는 느낌이 생생히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와 둘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 진짜 믿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부터 묻자. 주님 뭐 할까요? 오늘 저녁에 뭐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뭐 할까요? 주일이면 주님 어느 교회 갈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생각에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러고 그동안에 했지, 주님이 저에게 여기 가라 이거 하라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냥 우리 한번 그렇게 진짜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한 달이요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2009년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같이 당신 무슨 생각이 나? 나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냥 자자 우리.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자자.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먹을까? 물어보자 우리. 주님,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까요? 네. 제 아내가 갑자기 해물칼국수 생각이 나.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 포목동 옆에 해안가에 해녀 칼국수 있는 거기 지나가는 길에 본 적이 있어서 그럼 거기 가서 먹고 돌아오면서 탁월한 선택이었어. 주님이 인도하셨네. 이러기도 하고 이건 영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러기도 하면서 한 달을 지낸 거예요. 주일 예배 어디로 가지? 토요일 날 저녁에 같이 기도하자. 내일 주일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교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아내에게 아주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일 것도 같네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작은 교회가 어딜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주일에 이렇게 가보면 이상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지내보면서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이게 나가서 뭐 하느라고 정신없이 주님 생각 못했구나, 이것도 또 썩 쓰고, 한 달을 그렇게 지내보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계신 걸 왜 내가 몰랐을까?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히 함께 계신데 그동안에 내가 진짜 엉터리로 살은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를 도와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 분이 프랭크 루바흐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보다도 한 100년 전쯤 분입니다. 100년 전. 필리핀 선교,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필리핀에 있는 회교도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막막했어요. 사역의 열매도 잘 없고 회교도들이 마음도 안 열고. 그때 이 프랭크 루바흐 선교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데, 늘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분이 1930년에 실험을 합니다. 믿음의 실험을.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자. 24시간. 제가 안식 올 때 시도했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도 늘 하나님을 보아야 정상이 아니겠냐는. 근데 그동안에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낸 게 너무 많으니 나도 한번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 기록으로 점검을 하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게 일기예요. 일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나님 생각했나?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했나? 오늘은 하나님 생각이 언제 제일 먼저 들었나? 언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나? 뭐 이런 내용을 그날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했던 것, 그렇지 못했던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2일, 1월 3일 그렇게 기록한 게, 지금까지 이제 그분이 일기를 평생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기록한 책이 한국에서 출판이 된 걸 몰랐어요. 프랭크 루바흐의 편지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되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다른 분들의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프랭크 루바흐의 일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일기를 쓰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6개월이 지나고 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한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이제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 프랭크 루바흐 선교사가요, 미국 선교사 중에 우표에 그분의 사진이 실린 우표가 발행된 첫 번째 선교사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국제 정세의 자문 역할을 해준 분입니다.
대단한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깜짝 놀랄 만한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눈이 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게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는 했지만 돌아보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가 그만두고 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금식도 하면서 그랬다가 또 돌아오면 그만두고 늘 그렇게 반복했더라고요.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사모하지만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네.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늘 그렇게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니까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돈 거예요. 며칠 동안, 길어야 한 주, 두 주. 근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6개월 동안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안 해봤던 게 뭐였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해보고 두 달을 해보고 석 달을 해보고 이걸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기 한번 그러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한 달 동안의 안식월 경험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네. 주님이 어느 운명적인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늘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열쇠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제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기를 쭉 써가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신방하면서 이렇게 집회도 나오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과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남자 성도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당신들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일기를 통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 물론 다 따라오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따라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 숨겨놓은 거 아내한테 고백했다고 그러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남자들도 비자금이 필요한데 아내 몰래 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 몰래 쓸 돈이 필요하니까 숨겨놓고 쓰는 거죠. 근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니까 아내 몰래 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돈 숨겨놨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얼굴만 서로 안 줘. 그리고 또 혹시 또 자기가 갑자기 죽으면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너무 아까운 돈이고 그래서 아내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간증들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요. 뭐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 없는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음란 동영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어느 젊은 집사 한 사람 자기가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자기는 도무지 상상을 못했대요.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울고 저는 그 집사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적어도 교회 부흥이나 민족의 통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지 음란 동영상이 안 끊어지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매일 그냥 점검해 보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성일기를 쓰기를 전 교인들에게 이제는 쓰자고 그게 이제 3년째가 됩니다. 3년째 이제 전 교우들에게 영성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써야 되고
소그룹 공동체 리더들은 반드시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성일기 사이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영성일기 앱도 깔아가지고 일기 쓰는 것도 한꺼번에 몰아서 쓰면 그것도 일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는 늘 다니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메모 같은 걸 해가지고 일기를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일기, 자기 나눔방의 일기 또 같이 읽어주면서 거기다가 댓글로 또 격려, 기도문을 이렇게 써드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 개인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3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언제 가능했나 싶어요. 제자 훈련도 시켜봤어요.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놀라워요.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 영성일기는 끝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무슨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선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익함이 뭐냐면, 죄를 이긴다는 일이 가능한가, 도대체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은요, 은밀한 죄를 어떻게 이기냐는, 목사지만 이게 늘 마음에 이렇게 묶이는 거, 항상 넘어지는 죄, 사람마다 꼭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그 죄 지을 걸로 본인이 알아요. 해결될 거라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죄는 역사해요. 여전히 역사해요, 제 속에. 그런데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비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거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절대 타락한 존재지만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교리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죄 안 짓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그러면 나는 욕심이 생겨요. 나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거짓말하고 싶어요. 나는 좀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니까 내 육신의 욕구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기도 해요. 아, 완전히 거룩해졌나 봐, 저 사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죄의 욕구대로 못 살 뿐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 프란시스는 평생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봤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알겠더라. 성 프란시스가 죄 안 짓고 성자처럼 살았던 비밀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지만 죄 짓고 안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회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 전에는요, 제 목회의 목적이 목회 성공이었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는 거.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사역이 성공하는 거, 사역이 풍성해지는 거,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거. 당연히 목사가 됐으면 목회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나니까 목회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있고 목회 성공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있는데, 목회 성공을 목적으로 삼은 거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나 목회할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가 실제적으로 사역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목회가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확 드러납니다. 외적인 사역이 성공하거나 무슨 열매가 많아지면 목회가 목적인 분은요, 교만해져요. 자랑하게 돼요. 목회 열매가 없어지면요,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신 분은요,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목회가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크게 요동함이 없어요. 물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졌는데 어떻게 목회가 안 될 수가 있냐? 안 될 수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목사님 자신의 목회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어떤 사역 현장이 외형적인 성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과 친밀. 요셉이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말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좌절할 만해요. 근데 요셉은요, 충만했잖아요. 충만하니까 종도 이렇게 집안 총무로도 뽑히고, 죄수로 가서 죽겠다고 그러고 계속 담벼락에다가 머리 쳐박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간수장이 열쇠도 맡기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의 얼굴이 환하니까 어떻든 남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열쇠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요셉의 목적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은퇴할 때 딱 구분되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 뵈면서 목회가 목적이신 분은요, 은퇴할 때 대부분 다 꺾어지세요. 이제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목회가 그러니까 현직으로 계실 때는요,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목회가 끝났어요. 이제 은퇴하시래요. 사람이 확 꺾어져요. 근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인 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이제 너 다른 일로 나하고 동행하자. 주님,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주님, 저는 이제 다른 일로 주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 스트레스가 왜 오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실제로 목회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일이 사실 목회자에게는 구원과도 같아요. 세 번째는 목회자 자신이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사실은 제자잖아요. 근데 이 제자됨이 어디가 가야 이게 진짜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솔직히 목사 되기 전에 좋던 거, 목사 되기 전에 좋던 게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돈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 듣고 유명해지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죠. 대접받는 거 다 좋잖아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던 것들이잖아요. 성공하고 존경받고 또 대우받고 또 마음껏 누리고, 이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거잖아요. 이거 배설물처럼 버려졌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은 오늘 용변 보실 때 경험하셨죠? 네. 용변 보신 거 이렇게 물 내릴 때 힘드셨나요? 네. 손이 떨리셨나요? 그거 버튼 누르면 싹 사라지는데 아까우셨나요? 아마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근데 문제는요, 그 좋던 게 다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람의 칭찬, 성공, 이런 것들이 지금 목사님들의 마음에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냐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면 우리는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성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대접받는 게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요, 무시한다고 뭐라고 할 게 있어요. 뭐 내가 목회가 작다고 뭐 내가 지금 고민할 게 있어요. 뭐 내가 무슨 장이 안 됐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데, 문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목사인데도 여전히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게 배설물처럼 여겨졌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 그분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그럼 이건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요, 목회자가 가지는 수많은 고민들, 갈등들,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헌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헌금 받고 너무 기뻤는데 그거는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목회자가요,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요,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 가난하게 되는 처지에 처하는 비결을 깨달으는, 이거 깨달으면요, 내 수입이 목회에서 교회에서 얻어지는 생활비가 적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할 일이 아닌데도 좌절해요. 우리는 그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없으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파송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가난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못 가요, 우리는. 왜? 나는 가난하면 못 사는 걸, 가난하면. 풍부에 사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있으면 그거 배울 필요가 뭐 있어? 그렇습니다. 돈 많은 거요, 쓰는 게 가난할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횡령죄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다 우리 겁니까? 그러니까 못 배운 거예요. 아니,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만 가지고 썼고 나머지가 더 많이 늘어나면 다 나눠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써야 되는 비용을 평생 정해놓았어요. 그 이상의 수입이 오면 다 나눠줬다니까. 그건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살다가 300만 원 수입이 되면 300만 원을 써요. 500만 원 수입이면 500만 원을 씁니다.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는 법은요, 나눠주는 법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이상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횡령죄입니다. 나눠주라고 준 건데 나를 위해 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교회 재정부를 맡고 있는 어느 교인에게 교회 재정을 맡겼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재정부장이 자기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목사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심각한 범죄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높아지는 법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좀 목회가 잘 되면 보기가 싫은 모습이 됩니다.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내 사역이 작고 못 견디합니다. 왜? 배우지 못해. 그런 처지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는 기쁨이 없으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목회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체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풍부에 처하는 법, 가난에 처하는 법, 높아지는 법, 비천에 처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살아있고 분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나와 같이 계시다면 나 가난해도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내가 비천하게 취급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는 종이었고 그는 죄수였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늘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종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죄수여야 되는지 요셉은 이해를 못했지만 분명히 같이 계신 건 사실이었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이걸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동안에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였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 목회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회의잖아요. 회의하면 항상 회의가 들잖아요. 목회 회의만 없으면 해볼만 하잖아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교민들하고 평신도 리더들과 교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실 때 얼마나 힘드세요. 한국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왜 회의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의하면은 회의의 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딴 사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까다로우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되시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할 때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설교 시간에는 그랬는데 다 아멘이고 통성기도 때까지 잘하다가
회의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걸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하나는 조그만 나무 십자가,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십자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십자가를 받고는 기도해요. 회의 중에 십자가 가진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하고는 또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드려요. 십자가가 회의 중에 계속 돌아요. 장로님들 사이에. 주님, 이 회의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회의가 결정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건 엄청난 효과예요. 그런데 또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 가질 때하고 놓을 때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한 개 요 정도쯤 되는 조그만 종을 이제 회의하는 테이블에다가 쭉 몇 개를 놓습니다. 이 종은 어디다 쓰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회의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발언이 나오거나 분위기가 되면 누구라도 종을 쳐요.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모든 대화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어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장로님들하고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선한목자교회 사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과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집교회. 근데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으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셔서 중간에 사임을 하셨어요. 교회는 뭐 풍비박산이 돼. 부채는 엄청나게 많고 예배당 공사는 안 끝나고 교인들은 떠나고 한 500명밖에 안 남은. 거기에 제가 1년쯤 뒤에 다 저를 그 교회를 떠미는 바람에 가긴 갔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장로님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 계시고 전임 목사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교회가 바뀌는 한 10년의 세월이 그 방법이에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안 되나 싶은 정도쯤으로 좀 때때로는 좌절도 있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일관되게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이제 영성일기까지 이렇게 씁니다. 장로님들도 영성일기 다 쓰시고 매일 저와 일기를 계속 나눠요. 장로님들 속마음 어떤지, 제가 도대체 속마음이 어떤지 장로님과 저와 다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눠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담임 목사와 장로, 교인들하고 교인들 사이가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눠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능해졌어요. 목회가 아주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하시도록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드리면 목회는 정말 쉬운 거구나. 설교도 말입니다. 설교도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설교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하려니까 힘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게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설교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전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제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걸 주실 걸 믿어요. 믿으니까 편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을 정말 믿어요. 전에는 토요일 밤에 말씀이 안 잡히면요 한 12시고 1시고 계속 이 책 뒤지고 저 설교지 뒤지고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예화도 없고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무슨 핵심 메시지가 안 잡히면 죽는 것이에요. 내일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항상 꿈속에서요 잠옷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꿈을 꿔요. 잠옷 입고 하여튼 강단에 섰는데 보니까 바지는 잠옷이에요. 이거 내가 왜 이러냐 꿈이에요.
준비가 안 된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그렇게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토요일 밤 9시 반이 되면 딱 잡니다. 주님, 잡니다. 내일 새벽에 마음에 메시지가 안 오면 그냥 저 설교 안 합니다.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꼭 전하라는 말씀 안 주시면 설교 안 하기로. 여러분, 설교를요 어떻든지 늘려서 하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은 사랑하라는 말씀 한마디 주시고 더 이상 말씀 안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나요. 목사님 그날 사랑하라는 말씀 한마디밖에 안 주셨다 그러고 기도하고 끝냈잖아요. 이게요 몇 년이 지나도 전설처럼 남는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기 해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는 할 수 있죠. 월요일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설교한 자신도 기억을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영성일기인데요. 교인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여러분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가이드북이, 미니 가이드북이 또 이 영성일기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며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을 잘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아마 보시면 금방 제가 이제 이걸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영성일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걸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게 답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금방 풀려져요. 그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가 답이 안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만 들어봐야 뭐가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제가 몇 가지 영성일기 쓰면서 이제 있었던 몇 가지 유익한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성일기 쓰면서 성도들 안에 정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집사님이 영성일기 쓰기 시작한 첫째 날 일기입니다.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 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이다.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순발력 뛰어난 엄마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고만 해도요 벌써 집안에 대화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주님이 늘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한번 살아보자. 우리 부목사님과 일기를 같이 쓰기로 작정한 2011년 1월부터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아침에 눈 떴을 때 예수님부터 생각나는 걸 도전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일기 쓴 걸 제가 요약으로 읽어 드릴게요. 1월 2일,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거의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놓쳤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생각을 해야 하지만 바쁘게 움직일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1월 3일, 새벽에 안수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이런 젊은 나이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1월 5일,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으로 예수님 생각을 했다. 1월 7일 예수님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들이 오면 즉시로 깨닫는다. 마음에 품지 않는다. 1월 8일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8일 만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 생각부터 났다. 여러분 이 일도요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 생각이 먼저 나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느껴져요. 우리의 사역의 변화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누구 상담할 때, 어디 갈 때 늘 주님의 생각이 나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눔 방을 만들어 드리고 서로 나누게 해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일기를 다 나눌 수 있나?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일기를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끌고 갑니다. 그거 지금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일기를 공개할 수가 없다.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번 결단하고 공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 들어와 봐.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내 마음 들어와 봐. 예수님밖에 없다. 저도 처음에 영성일기 쓸 때는요 부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것도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들하고도 나눠요. 장로님들 일기를 읽으면서 장로님들의 속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과 삶을 제가 보아요. 회의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지금 어떻게 살다가 오셨는지를 알아요. 지금 장로님이 왜 저런 발언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정말 갈등의 소지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을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쓰신 거 얼마 전에 우리 속회에서 영성일기 쓰면서 훈련 받은 거 간증하는 모임에서 우리 교구 담당 전도사님이 간증하신 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성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일기가 강조된 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지난 6월까지 제 일기의 통계를 보니 5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너의 식생활 습관과 똑같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저의 식생활 습관은 불규칙할 때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다가도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편식도 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 날이 태반이고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도 한결같지 않고 제 감정이나 느낌이 우선순위일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건 하나로 나눔 방에서 제 마음을 나누기 싫어서 4주 동안 영성일기를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은 감정과 느낌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인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만 바라볼 수 없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영성일기 쓰는 훈련은 누구에게나 누려지는 은혜가 아닌 것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목사님 설교에만 의존할 것이며 주님 바라보는 것이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번 속회 방학 기간 동안 주님은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총의 달이었습니다. 52%밖에 되지 않았던 영성일기 기록을 이제는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장님들과의 나눔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나눈 방을 통해 각각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가를 가면 같이 휴가를 가는 것 같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한 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눈 방이 오히려 방문 신방보다 매일매일 더 깊이 있게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눈 방을 통해 지역장님을 매일 신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한 사건을 통해 제가 오히려 여러 명의 지역장님들로부터 매일 신방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성도 한 분이 저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계속적인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슴 앓이가 얼마나 심했든지 온몸에 열이 나고 아팠던 일을 나눈 방에서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지역장님들이 읽고 위로와 격려를 담은 말과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너가 늘 신방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방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역자가 아파도 신방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성일기 나눈 방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신방을 지역장님들을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월은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총의 달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눈 방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유는 나눈 방에 가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음 덩이를 태양빛 아래 갖다 놓으면 다 녹아지듯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감정이 녹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지키려는 몸부림이 보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도구가 되고 있는 영성일기의 진솔한 나눔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전도사님들이 영성일기 쓰시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역의 자유함을 경험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바로 이번 8월 속회방학 때 영성일기 쓰는 훈련을 이렇게 한 간증입니다. 자, 아주 짧은 시간이라 영성일기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기에 좀 이게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조금 더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With Jesus Ministry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으실 수 있겠고 저희들이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우리 박우영 목사님도 오셨는데 메일이랑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영성일기 경험도 하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 사역의 경험도 좀 같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련하고 둔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주신 그 과정을 잠깐 우리 애틀랜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안에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새로운 은혜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애틀랜타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